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그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서 그냥 제사만 지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안전하다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에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희는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길과 그 악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기로 하는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한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2년 안에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이 달콤한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였어요. 결국 동족에 대한 어떤 심판을 예언한 에레미야는 동족들로부터 또 핍박을 당하고 구덩이 감옥에 내던져지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습니다. 결국 이 2년 안에 돌아오겠다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또 남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에레미야가 참 예언자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이 맞구나, 에레미야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부수고 우리를 곧 유다로 귀국시킬 것이다,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미혹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곧 돌아가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에 막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1차 포로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1차 포로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을 다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진실이다, 참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메시지,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는 곧 나에게는 재앙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들어도 너무 받아들이기 싫은 끔찍한 재앙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앙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또 이런 재앙은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2, 3년 후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예언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70년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2년이면 돌아간다니까 그걸 붙들고 막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TV에서 그랬어요. 한 1년이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년 후면 어떻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안 끝나요. 또 1년 또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또 1년 또 버텨보자.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70년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린 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보다는 2년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인연을 소망을 꿈고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포로들에게 에레미야가 찬물을 끼얹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오늘 10절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가 편지를 썼는데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 썼는데 너희가 2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헛된 꿈, 헛된 소망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정하신 기간은 70년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 기간을 앞당기려고 해도 단 하루도 앞당겨질 수 없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70년이 다 차야만 우리가 그 나라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70년이 다 채워지면 정말 우리 포로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요, 그 기간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빨리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이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포함한 이 자기 동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 70년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결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야말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에레미야가 흘리는,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을 에레미야가 흘리는 것이에요. 그 눈물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울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은 와 대재앙이다, 끔찍한 고통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울면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하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70년이 채워져야 됨을 깨달았을 때 에레미야처럼 정말 슬피 울며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재앙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은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빨리 끝나고 벗어나야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죠. 그럼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요, 내가 어떻게 이 재앙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채워야 될까? 어떻게 고난을 채워야 될까? 이것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큰 은총을 받고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드림 교회를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 쓰신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어요.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살아났을
됐을까요? 건강하게 됐을까요? 사모님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식물인간이에요. 이때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께. 이제 내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모님을 포기하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 3명이에요. 아이들 3명이 엄마 사진만 보고 자라는 것과 아픈 엄마지만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기준을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행복한가 불행한가 평안한가 고통스러운가로 판단해요. 이 김병정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믿는다. 고통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 계획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혹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사고에 묶여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행복과 고통이 대치구도로 보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통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도구는 없다라고 쓰셨어요. 여러분 김병정 목사님은요. 이렇게 사모님이 이런 고통의 삶을 함께 당하도록 생각한 적도 없고 원했던 적도 없지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재앙으로만 여기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행복이고 선이고 축복이고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 세상의 정욕과 불의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재앙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또 포로들은 2년이 한 2, 3년이면 우리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기간인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70년이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또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주세요. 우리 2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대요? 예,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리라는 그 헛된 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 쭉 어떻게 써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래요.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살려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래요. 심지어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로 전달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보고 바벨론에서 살라고? 아니, 우리 보고 원수들의 안녕과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너희를 빨리 보내줄게. 이곳이 평안인데.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것이 평안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평안이요,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에 살도록 내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에레미야 2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땅이고요. 건조한 땅, 위험하고 정말 사망의 그늘이 있는 땅이에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그런 땅이죠. 물도 없지요. 식량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때를 뭐라고 기억해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콤하고 행복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청년들은요, 뭘 계산하지 않아요. 어떤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전심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드려요. 그런 때죠. 또 신혼 때는 어떤 때예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뭐가 부족해도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따랐어요, 하나님을?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이리로 가고, 자 저리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저리로 갔어요. 오직 정말 신랑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또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광야이지만 그곳에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또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는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우상이, 돈이 우리를 보여줄 수 없고, 정말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또 광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지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부족함 없는 삶을 가는 광야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 늘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 광야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만 따라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 70년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첫사랑, 그들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땅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라를 잃고 땅을 잃었으니까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땅도 아니요, 나라도 아니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나라를 돌아가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땅을 찾는 거.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고통과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있어도 땅이 있어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것이, 그것이 고통의 삶이고 그것이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요, 저주의 시간도 아니고 재앙의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울면서 눈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모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려는 그 습성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을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을 따르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다시 빚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바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낮에도 별이 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낮에도 별이 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낮에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별이 언제 잘 보이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만 보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요. 항상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잘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바로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마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뭐가 잘 안 돼도, 그래서 뭔가 이건 갇혀버리는, 어떤 포로처럼 갇혀버리는 힘든 광야로 내가 내몰렸다라고 느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척,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찾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도무지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응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얘기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받느냐, 성령을 받느냐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만이 어떤 고통이 있는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앨까? 그거에 너무 발버둥 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직면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좀 건져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바뀌어요. 에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이 고난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뜻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광야에서도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생각을 따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